제가 우리 아들, 딸을 서울에 내려놓고 내려오는 차 속에서 때마침 이 찬양이 흘러나와서 한 30분을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19살 된 이 아이를 서울에 내려놓고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많이 울었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와 그리고 섬기는 우리 반석교회의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게 전무후무해서 설교 어떻게 잘 할 수 있으려나 싶습니다. 은성교회는 9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래하러 왔지 설교하러 온 것은 처음이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4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 법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이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의 몸에 지체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때로는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죄악을 제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룩한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다고요? 교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입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옆에 끼고 집에를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또박또박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저씨, 듣자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나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저씨, 은성교회 오십시오. 이쪽은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른 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그럼 이쪽만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데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그렇죠. 은성교회 오십시오. 왜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서 쉽게 아멘을 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든지 간에 죽어서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도 대부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개념 자체를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맹점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꺼운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신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져 밟히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답게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인 거죠.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제 아까 가운데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아니시죠? 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두꺼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성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치부가 너무 더럽고요, 죄악이 많아요. 제가 14년 전에 38살, 39살 때 이 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성도 수 10명 앉아 있었습니다. 풍지박살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쟁 아세요?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인데요? 설교 시간에 이쪽에 성경책이 받아라, 이쪽에서 받아라, 그러면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엄마 울지 마.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나가서 멱살 잡고 당에 꼴 올라가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됐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과연 교회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에 보여주신 성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 법정에 고소되어 치고 패는 치열한 전쟁터였고, 서로 다투는 것은 일도 아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말도 아니고,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놓고 싸우는 음란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로 이건 정말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곳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야기를 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어디에 편지한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곳에 음란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세상 법정으로 싸우고 있다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여인을 갖고 음란 때문에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니? 고린도에 있는 내 교회야. 한 명 한 명을 내가 내 피로 세웠다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한 명을 불렀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또 한 명을 불렀고, 그 한 명 한 명이 모아져서 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교회가 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감히 누가 내 교회를, 감히 누가 내 자녀를 교회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 교회 저 교회,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정말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를 묻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누가 뭐래도 은성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은성교회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은성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게 우리의 정체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마저도 교회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폄하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이 교회로 불러오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러 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흥분하면 안 돼. 왜요? 왜 그렇게 크게 웃어요? 오이씨, 좀 많이 듣나 봐요. 제가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시험도 봐야 되고 미치겠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생각들을 갖는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 때는 링거 꽂고 교회 갔어.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근데 나는 시원한 대답인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시원할까요? 시원하지가 않죠.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첫째, 예배가 목적이라면, 다시요, 뭐가 목적이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유튜브 틀고 예배 드리십시오. 뭐가 목적이라면은요? 예배가 목적이라.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성경적 지식이라면 오른쪽에는 커피 한 잔, 왼쪽에는 필기 노트를 놓고 온라인 켜고 TV 놓고 예배 드리십시오. 왜요? 지식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에는 예배와 지식 이외에 또 놀라운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임보다 더 분명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당에 올라오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에 모여있는 이 거룩한 모임보다 더 선명하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임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일에 모이는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까요? 방금 드렸던 말씀, 첫째는 예배이겠죠. 두 번째는 사랑이겠죠. 셋째는 우리의 변화이겠죠.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다 같이? 그렇죠. 앞에 딱 이름도 붙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시작. 아멘. 아멘. 나는 우리 교회 반석교회 갈 거예요. 여러분은 은성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라는 말,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방언기도, 애언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 충만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가득 일어나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은성교회 안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룩한 영적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 다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신방을 다닐 때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올해 기도 제목이 뭐세요? 올해는 기도할 것이 한 개도 없네요. 그러세요? 평안합니다 집안이.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나와요. 그래놓고는 못된 목사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막 엄청나게 막 딴소리 하는 거. 여러분, 내가 말했는데 세상에 기도할 것이 없다고 그럽디다. 이게 말이 돼요?
기도가 뭐냐?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리, 나를 부인하는 자리, 내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 못된 마음, 일어나는 이 마음을 말씀으로 죽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가 삶의 승리인 것이고 기도의 승리가 말씀의 승리인 거죠. 단지 하나님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내 삶에 잘 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면 그 말씀과 내 안에는 죄악이 치고 패고 싸우는 처절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전쟁터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은성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7절도 보시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진리로.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은 뭘까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한번 따라 하시죠. 죄입니다. 죄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역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죄는 그 은혜를 뺏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는 더욱더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가 원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겠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목표겠죠. 그러면 죄란 뭘까요? 제가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성도들이 죄를 자꾸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죄는 구체적이고 죄는 자극적이고 죄는 탐욕적입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개의 성경을 읽어드리고, 첫째는 로마서의 이야기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셋째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건데,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 비방하는 자요,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에 대한 거죠?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인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사도 바울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악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갑니다. 아멘. 아멘. 왜요? 죄의 목표는 정확해요. 죄의 타켓은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빛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죄를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다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로마서 12절 6장 12절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희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인데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네 자신을 죄에게 뭐 하지 말고? 주지 말고. 음란한 마음, 이간질하는 마음, 이 불의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때 인생은 어쩔 수 없지 그러지 말고, 제발 너희 몸을 불의하게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목사님? 은혜로 가능하다. 왜요? 너희가 어디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머물러라는 말은 집을 짓고 살다라는 뜻인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은성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면, 은성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면, 은성교회가 은혜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으면, 한번 따라 하시죠. 끝. 뭐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다스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십시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은혜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은성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갈까요? 은성교회 가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은성교회 가십시오. 거기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